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성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느니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도 기도를 하면서 했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종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우리가 알다시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먼저 일어난 이 코로나19가 먼저 종식이 돼야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많은 말을 갖다가 참 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자꾸 말을 해도 저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느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과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과연 우리 하루하루 내일은 또 다음은 또 겪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과연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지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긴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기준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그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름답고 좋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갖다가 믿기 전에는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첫 복음이, 말씀이 들어온 때가 1866년, 영국 상성 제너럴 셔먼원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그 당시는 홍성 대원군이라는 분이 세국 정치를 통해서 외국의 문물을 못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절차가 없이 바로 강하게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선이 사실은 무슨 군함도 아니고 상선이 왔는데 그 상선에들 공격을 해가지고 불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를 우리가 지금 봐서는 그럴 그색이 아닌데 아주 그냥 무식해 용감하다고 그거 상선이죠, 상선. 우리나라를 갖다가 하려고 전투 전함도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들고 온 그 토마스 선교사를 갖다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참 27이랍니다. 27. 그분은 이제 또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들렸고 했는데 중국에서 들고 했는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오셨는데 또 아내도 또 있고 해가지고 참 마음의 고통 가운데 또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갖다가 목을 친 사람이 조선의 병사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사실 뭐 말이 안 통하죠.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성경책만 그 박충건이라는 분한테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30년이 흘렀답니다. 그래 이제 30년이 이제 흘렀으니까 이제 뭐 이제 박충건이라는 분이 이제 노인이 이제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급하던 성경책을 갖다가 안 태우고 이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성경책을 갖다가 이제 그 이제 좀 배운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보면은 그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자꾸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예? 이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뭐 글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이제 마음 가운데 감명을 줘서 그분이 평양에서 선교하던 그 당시 목사 마벳 목사님에게 그 자신의 죄를 이제 우리도 뭐 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 자신은 선교사를 갖다 직접 목을 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899년 세례를 받고 당시 교회 최고 직분인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 남은 생애를 기독교 사업에 바쳤다고 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죽음으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겠지만은 결국은 그 피가 승리한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젠 이 땅에 퍼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바보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바보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직접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꼭 그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과연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합당한 거였나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게 아니었으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원하도 원치 않던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말씀과 같이 불심판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갖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 사실을 갖다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거든요. 은혜는 은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은혜는 단 한 가지의 조건도 없어요. 모두가 알겠지만 조건이 붙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아무리 감사할 일이지만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가 문제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록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형제자매님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감명을 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기느니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요거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도심을 인해서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갖다가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착각을 해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참 일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지 그걸 갖다가 분별을 못해요. 교회라면 그냥 다가 똑같이 그냥 싸잡아서 똑같은 거 그냥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요. 세상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데 교회에서 뭐 조금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죠. 돌팔매질을 비난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모르니까 요번에 뭐 대구에서 일어난 또 뭐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그러한 이제 집단이죠, 집단. 그거는 무늬만 교회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은 다들 가짜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냥 뭐 그것만 화려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화려돼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분별력까지는 없다 보니까 그냥 싸잡아서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또 그렇지 않은 일부, 그러니까 사실 일부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할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부 손에 상처가 날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세상은 회복 불능이에요. 정말 치료가 안 되는 중증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거든요. 오늘 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치료제를 갖다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증 환자,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두 분인데 그 혈장 치료라는 거 뭐 혈액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긴 분들 그분들의 피를 뽑아서 그것에 이제 다시 이렇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혈장 치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두 분이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보혈을 흘림으로 해서 우리의 그 죄가 사함을 입었거든요. 회복이 됐거든요. 어쩜 예수님의 피가 어찌 보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해독제, 흔히 말해서 해독제예요. 해독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 과연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것은 뭐 막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것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코로나에서 이제 치료 되신 분들이 피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피를 갖다가 줄까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된다 뭐 그 정도의 것이지.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막 피를 뽑아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거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대적을 해야 되는 상대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어둠의 왕이죠.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라고 마귀라고도 하죠. 그가
여전히 뭐 믿는 자는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믿지 않는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날마다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막 그런 문제를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기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부지만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뭐 사실을 내 뜻대로 세상이 사실 뭐 돌아가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 사실 많은 또 상처도 받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속고 서기는 또 죽고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또 뭐 사단도 사기꾼이지만은 그의 영을 받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데 안 쓰고 자기 배를 위해서 쓰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씀이 이제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마태복음 22장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되 물 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본이 되는 큰 이제 줄거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율법은 너무나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그 한다 나눈다 그러면은 하나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서로가 고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딱 한 가지 오늘 딱 이 말씀이 답이거든요. 왜 죄를 못 이기느냐?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불화와 그러한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네가 그걸 갖다가 성취한다는 거예요. 네 하는 걸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주고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높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그래 못해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공산당들은 그런 자들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 가운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숫자에 많고 작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살면서 그런 걸 갖다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뭘 갖다가 아래 사람한테 뭘 베풀 때 내가 만약에 주면은 있어서 주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더 많이 또 주라고 그럴까 봐서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줄 형편이 되는데, 예? 혹 주면은 나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또 주라고, 그럴까 봐서, 요구할까 봐서, 그게 불안해서 있어도 못 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줘보고 그런 말을 하면은, 참 이해가 되겠는데, 한 번도 안 주고 맨날 우는 소리고 맨날 그거 하고. 가정에서 그래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거 했을 때 내가 부모가 능력이 돼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능력이 되는데 내가 자녀한테 뭔가를 갖다 주게 되면 자녀가 또 아빠가 많이 있는 거 생각해서 또 자꾸 또 뭘 달라고 요구할까 봐서 못 준다. 인생에 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것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 말하는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떠한 화목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둡고 서로가 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갖고 직접 우리에게 그걸 갖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몸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다 크게 받으신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그 일부거든요. 그래 이제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들으니까 그 영국에서 이제 신학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그 공부한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보냈던 그 소속 런던 교회, 영국 런던 선교회 이제 그쪽에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봐주라 그래서 한번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교회가 우리에게 처음 왔던 토마스 선교사 이제 주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어르신들만 좀 있더래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오고 그 큰 교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앞에 올라갔는데 기도합시다 소리도 안 했는데 아예 앞에 계신 분들이 훌쩍훌쩍 울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나가 무슨 뭘 잘못했나? 계속 울어버리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소리도 못 듣고 말도 못 듣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말씀을 못 하고 내려왔답니다. 이제 내려와갖고 왜 어르신들 왜 우시냐고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손을 잡으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헐. 아니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못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100몇십 년 전에 한국에 우리 이 교회에서 복음의 씨를 갖다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 앞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그냥 났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다시 해주겠다 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참 너무나 마음이 찡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이방인의 이제 사도인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도 참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적으로 정말 부정함이 없는 누구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배설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갖다가 붙들고 나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좀 말씀하셨고, 우리도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자기와 같이 본받는 자체라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은 먼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온 거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마귀가 뭡니까? 마귀 특기가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래서 그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러 보면은 항상 감사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또 이웃에게 또 그렇게 많이 친절하지도 못한 것 같고, 늘 보면 좀 감사보다는 좀 때로는 불평불만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걸 봐서 나는 아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것도 뭐 일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제 그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비록 죄인 좀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아닌다고 하면 나는 날마다 조마조마 하면 살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잘난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기는 삶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결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이거든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죄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또 이제 희망을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10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29장 19절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너무도 많이 본 말씀이고 또 들은 말씀이지만은 결론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휘장이 있어요. 성전에 성막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말 2마리가 양쪽에서 묶어갖고 땡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두껍고 강한 그런 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우리의 죄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뭐 우리가 뭐 감사 하는데 이거 감사로 끝나갈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열정과 사랑이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치가 좀 뭐랄까 식었다 그래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뭐 크게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일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귀한 것을 갖다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로 그냥 감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이제 사실 또 뭐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2000년 전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 각각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에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뭐 세상의 기준은 뭐 한 사람 뭐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산주의 사랑이 없는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명이 소모품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은 말 들어보면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은 그 실제로 당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뭐 문제 생기면은 그대로 그냥 매몰시켜 부르고 그래 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 한 개인 각각의 그 한 영혼을 갖다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답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부모님이 되어보지 않은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은 부모님이 되어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알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농담 구석을 했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만약에 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한 아들하고 만약에 어느 큰 거 하고 이쪽에는 제철소가 크네요. 만약 제철소고 바꾸자 그러면은 바꿀 것인가? 저는 그랬거든요. 제철소를 몇 개를 줘도 나는 아들하고 안 바꾼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내가 이제 그런 가운데 되면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그게 이제 아무리 내 자식이 뭐 내가 뭐 마른 데에서 뭐 잘 듣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자식을 아들에게 향한 그런 사랑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그소리 인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나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통일할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래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구약 말씀에 보면은 시편 2장 12절에 그 말씀이 이제 있거든요. 시편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위에부터 한 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 아들의 입맞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게 오직 살 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겠죠. 뭐 책망을 끝나면 오직 좋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에 뭐 많이 말했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그한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은 뭐 우리가 조금만 좋으면 아이고 이것이 천국이다 뭐 그런 농락부터 말을 하는데, 이 지옥은 불이거든요. 불시발 받는 것이거든요. 뭐 이쪽에는 저 제철소가 있다 보니까 뭐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그 제철소에 그 쇠를 녹이는 그 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세계도 만약에 내가 손을 담근다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바로 쇠도 바로 녹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쇠처럼 뿅 해갖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대 다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수르 제국에서 쳐들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처럼 최강이었어요. 막 이렇게 뭐랄까, 이 세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모든, 그때는 이제 그 뭐 칼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리 흔치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칼이라든지 그런 거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쟁 무기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모든 전쟁 준비를 다 가지고 있는, 칼, 창, 뭐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해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을 이제 막아야죠. 못 들어오게. 성을 막았지만은 그때 온 군사가 18만 5천이라고 그러거든요.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그 성을 역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당시 내가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어찌겠어요? 숨도 크게 쉬겠습니까? 온몸이 달달 떨리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갖다가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다 죽느냐?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또 아수르의 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항복에 대해서 또 뭐 소문을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제 막 항복하라고 막 온갖 막 별별 이제 그 막 말을 갖다 햇박 같은 거 막 그런 거 말을 갖다가 이제 뭐 보냈죠. 이제 항복하라고.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싹 죽여본다고 막 그래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제 그거 아수르에서 보낸 그 문제 내용 협박 그걸 갖다가 이제 앞에 하나님 앞에 놓고 이러이러한 걸 갖다 아수르에서 보내가지고 막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가간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이제 그 했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또 자기 이제 도망가다가 또 자기 아들들한테 또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을 때는 모르는데 안 좋을 때는 꼭 이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일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믿는 사람한테 등에 칼 꽂히고 그 뒤통수 만다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내 왕도 그 같은 일을 겪고 놀래서 도망가다가 아들이 조가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고 그 아들이 왕이 이제 또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각각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각각의 말마다 사정도 있고 문제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통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할수록 참 힘을 내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현실은 참 힘내기가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기대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 충만이죠. 가득 채워져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라 하고 그런 말씀을 있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 암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비록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결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은 이번에 코로나 걸리니까 보십시오. 외국에서 한국 모두게 지금 몇 군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오는 사람 맞기도 참 애매하고 가는 사람 맞기도 참 애매하고 우리가 자업자족이 안 되는 그런 행태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오는 사람 받아주고 가는 사람 또 못 잡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막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먹고 살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게 걸리니까
예? 사실 뭐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예? 돈도 중요하지만은 살라면은 와라. 예? 거기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 그렇게 막 그냥 그 좀 과대 거시기 돼 갖고는 막 사람들이 부랴부랴 막 가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또 일을 많이 하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공장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럴 사람들이 가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처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죽은 나라가 더 이제 위험해요.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온다고 또 그래요. 예? 예? 사실은 뭐 방송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예,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갖다가 잘 대처하고 있는 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배가 몇 분 되고 이제 그 확진자들이 한 만 얼마 되는데 뭐 다른 데 막 미국은 보십시오. 막 며칠 상관에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원들이 그냥 감염이 되고 또 죽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죄는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숨기지 않고 시시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을 시켜가지고 빨리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제 죄라고 이제 뭐 생각하고 그런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너무 의식해갖고 이리 딱 감싸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나를 갖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갖다 바로 그냥 오픈을 갖다가 시키면은 뭐 예전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픈 거는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한때 그 뭡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갔더만 진료를 받으러 갔더만은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데 가갖고 이제 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수술을 갖다가 하라 그러는데 참 부담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 딱 그 한 분이 듣고 있다마는 순천에 뭐 어디 뭐 그쪽으로 이제 의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건 잘 본다고 그러길래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거 얼마 끝난지 알아요? 딱 보시더만은 괜찮네. 가서 저 약 가져가갖고 며칠 먹어봐 그러더라고요. 딱 그때 한 4천인가 3천인가 끝났어요. 그 수술했으면 돈 몇백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 가갖고 딱 보이니까 딱 보더만은 그거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좀 크구만. 근데 괜찮아. 그거 뭐 수술할 거 아니고 이거 그냥 약 며칠 가서 먹어봐. 그럼 뭐 까란지 거 이걸 들어. 그래서 지금 암시도 않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전문가를 만나면은 전문가도 있지만은 더 전문가를 만나면은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들 나야 이제 못하겠죠. 나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 전문가가 또 전문가가 있거든요. 또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들 못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막상 닥치면은 못 내려놔요. 일단 늘 하는 말이지만 내 방법부터 먼저 찾아요. 이제 문제 생기면은 일단 내가 해보고 이제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저 자신도 말하는 저 자신도 처음부터 뭐 그래 했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내 방법부터 먼저 찾더라고요. 내 생각을 하고 내 이제 이렇게 막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 방법을 찾고 했는데 나이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참 내가 그래 알 수는 없지만은 먼저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걸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거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증거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또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12,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함께 본 말씀처럼 이 부활에 대한 이제 또 말씀이고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로 이미 이제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밝혀진 것이고 내가 죽어서 부활이 되는 것만 이제 사실은 뭐 남한테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게 그리고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 뭐 잠자는 자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삶은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라면은 참 우리가 불쌍한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어쩝니까? 허송세월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본다고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이리저리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야 뭐 크게 뭐 정말 아무것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우리 육신의 것으로 봐서는 판단으로 봐서는 뭐 20년 30년 주님 안에 말씀한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 날마다 그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참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또 그러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런 일이 있지 않다면은 부활의 것이 있지 않다면은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저버린 거죠. 그지만 고맙게도 2000년 전에 3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첫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부활을 하시 아니했다 그러면은 참 오늘 말씀과 같이 참 불쌍하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15장 51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를 갖다가 안 걸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 이 육신은, 몸은, 날로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잘해야, 길해야,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은, 70이고, 사람답게, 솔직히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70, 길게 80, 그 정도지. 일부 열심히 또 이렇게 자기 운동을 해가지고 잘 건강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지만은, 그 대다수들은 한 70에서 한 80 되면은,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정신이야, 안 늙은 거니까, 청춘이, 정신이야 청춘이겠지만은, 육신은 내가 원치 아니해 해도, 이미 내가 알잖아요.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 가지, 무릎, 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날이 안 좋으려 그러면은 바로 증상 오잖아요. 그게 육신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부분도 내가 피해간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죽음 앞에 한 그걸 뿐이에요.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모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 하는 것이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일하다.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리 큰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했지만은 우리는 이기는 삶이 돼야죠. 사실은 날마다 이기는 삶이 돼야지 이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사단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우리가 허송세월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은 올 때는 시간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누구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지 모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좀 건강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참 아까 시편 말씀 이제 2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웃으셨어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을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참 이것이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말로 하고 있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죽어나 사나 하나님 한 분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그 죄짐을 갖다가 우리 믿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은 동일하게 은혜로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사랑을 갖다가 뭐 10년 전에 참 그때는 좋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루를 삼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혹 내가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어쩌면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다 알잖아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곧 비결이거든요. 그게 다 알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것을 갖다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항상 올라오려 그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항상 보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항상 티를 빼려는 그런 마음들이 오고 또 자랑하려는 나됨을 또 이렇게 우리 뭐 형제 자매들이야 뭐 그런 분들이 뭐 없겠지만은 뭐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수평적 관계예요. 거기서 네가 낫고 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우리 교회 몸이고 결론은 우리가 누구한테 그것을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시를 받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사실은 정적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이제 또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 통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참 우리도 그 멸류관을 갖다가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가는 그만해도 뭐 간지 덕지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 멸류관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그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멸류관을 받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려운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실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우리는 사실은 뭐 그 눈에 보이는 거 그 외에는 우리는 뭐 만약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판단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각각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잊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못지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비록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꼭 마땅히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야 될 분명한 자신들의 또
몫이 있거든요. 분명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일수록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실은 크게 우리가 증거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데, 요즘 막 좀 교회에 막 탓하신 것처럼 그 일부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교회가 참 어찌 보면 해야 될 본분을 갖다가 잘못된 그 속으로 인해서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직장에서 함께 이렇게 있거든요. 있으면은 참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갖다가 하는데 참 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사실 편치 않아요. 들을 때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게 되면은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그냥 참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나님을 요번 이렇게 아마 이런 것이 이제 또 있고 나면은 마무리 종식되고 나면은 또 분명한 것은 또 하나님의 또 그 우리를 향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또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향한 것을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좀 믿음에 정말 서서 정말 우리 각자의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냥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 정말 그때는 정말 정말 잔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말을 했는데 뭐 분명히 뭐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오늘 말씀 이기느니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나 마음으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